오늘은 생명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력의 본문 4개를 두고 다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초대장을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초대장. 어릴 때는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한다 그러면 카드를 써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자리에 와서 축사를 해달라라는 초대를 받기도 하고 와서 앉아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라고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메시지로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 이곳에 투자하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링크가 딸려온다든지 이런 초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는 당신이 우리의 초대에 응하면 행복한 삶을 약속합니다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죠. 달콤한 성공을 약속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초대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 초대장을 따라서 이 초대장을 받고 우리의 초대에 응답하면 지금부터 당신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너무 하기 싫은 힘든 일, 지저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초대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테고 심지어 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초대장보다 더 솔직한 초대, 더 근본적인 한 장의 초대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놓은 생명과 죽음, 번영과 파멸의 기가 막힌 초대장입니다. 요단강을 눈앞에 둔 모압 평야에 모세는 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고단함 그리고 고뇌를 온몸으로 겪어낸 노인이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면서 고별 설교를 하듯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언자적 외침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어놓으니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와 너희의 자손들이 살기를 원한다라면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해두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 기계적으로 순응하도록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 갈래의 길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빵과 돌멩이가 있는데 무엇을 먹을지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나 때때로 세상에는 이것이 돌멩이인 줄 알고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이 길의 끝에 분명히 원치 않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당장의 안락함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정이라는 이름의 돌멩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돌멩이, 쾌락이라는 이름의 돌멩이를 빵 대신 집으려 하는 것이죠. 잠깐은 안정을 주고 성공을 주고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공허와 기아 상태로 우리를 내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마지막에 피를 토하듯 토해낸 이 초대장에 어떻게 응답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응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유명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아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편안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인기도가 자신들이 나중에 만나게 될, 자신들이 나중에 얻게 될 성공과 풍요의 예표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기대를, 피상적인 기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제자도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비윤리적이거나 폐륜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을 가족에게 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특히나 동양의 문화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이 이게 정말 불황무식한 오랑캐들의 종교구나라고 동양의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샘족의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샘어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가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을 보면 Song of Songs로 이제 제목이 번역되어 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게 뭐냐면 이 샘어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King of Kings, 왕중왕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Most Powerful King, 가장 힘센 왕. 이런 것처럼 샘어에서 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미워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로 증오하고 싫어하고, 물론 가족들 중에 그런 미움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사춘기 남매들 같은 경우에는 증오에 가까운 미움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엄마 아빠 세상 떠나면 너네들 둘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그런 미움이 아니고 사랑하긴 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라헬에 비해서 레아를 좀 덜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이고요. 로마서 9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도 되게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를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종의 우선순위를 더 두고 에서도 사랑했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런 셈어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 증오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우선순위보다도 앞서야 된다. 모든 우선순위를,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압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가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날의 가족의 의미보다 고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하고 또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 또 생존에서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명예와 안위는 곧 나의 명예와 안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있죠.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니 자꾸 이렇게 니 그렇게 하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가족의 사랑이 특히나 이 아시아의 동양의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 동양이 아니더라도 서양에서도 또 고대 사회도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족에 대한 사랑 혹은 가족주의가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길을 실천하는 길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게 만들고 이웃의 고통에
눈 감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거창하고 큰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해질 때가 있는지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가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위선과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삶의 가장 강력한 근거지를 흔들어 놓는 데서부터 참된 제자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그 미움, 상대적인 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멈추지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보존의 본능, 생존과 안위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익, 자기를 향한 평판, 자신의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자기 사랑, 자존감, 자기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으로 연결하십니다. 십자가는 힘겨운 삶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비유적으로 지금 많이 쓰잖아요. 지금 많이 철진한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누군가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스님들이 막 옥신각신 은하다가 한 분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질게 이렇게 하면서 스님들도 그런 비유를 쓴다라고 할 만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라는 것은 곤란한 일을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세계인에게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사형의 도구였어요. 사형을 의미하는 거죠.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행위는 내가 좀 힘든 일을 한다, 고생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죽음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 범죄자입니다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곧 우리의 옛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라는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명령이죠. 이것은 나의 욕심, 이기심에 욕심과 이기심이 하라고 말하는 방향에 매일매일 노,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 바깥의 세상의 가치관과도 대결하면서 이 안과 밖의 안에 내 욕심, 내 이기심, 그 바깥에서는 세상의 가치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철저한 결단을 하라는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자도를 걸어가기 전에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제자도에서 이 과정을 비용 계산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비용 계산법은 핵심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더 적게 투자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세상의 비용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몇 년 전에 SNS에서 어떤 젊은 공무원이 자기가 쭉 무엇인가를 지출하고 걷어들인 것을 대차대조표를 엑셀로 쫙 수년치 그걸 정리를 해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이익을 보았다고 올려뒀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플을 받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깜짝 놀랐던 그래서 이해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볼 거를 전혀 감각이 없었구나라고 해서 더 욕을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축의금 나간 것보다 자기가 받아들인 게 더 많았다. 자기는 남의 경조사에 최소한으로만 구조를 하고, 그리고 내 경조사에는 최대한으로 받아냈다.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되게 속으로만 삭히지 않고 철이 없게 그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과시했다가 사람들에게 엉망진창으로 두드려 맞았죠.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일종의 메타인지가 부족한, 감각이 부족한, 아니면 경상도 말로는 시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 내고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하죠. 운동이든 사업이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런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곳에 솔깃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비용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서 자신의 망대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학벌, 스펙, 자산 규모를 계산하며 성공의 망대를 쌓으려고 하고, 더 큰 권력과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가치의 전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세상의 비용 계산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삶의 희생은 치르기 싫어하는 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나의 주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주로, 주와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구주, 구세주, 우리의 영혼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구세주로는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님, 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는 멈추고, 주님이 삶을 쏟아내라고 하는 곳에 쏟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행동인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좋은데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싫다라는 것이 우리 본능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주와 주 가운데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도의 길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피만 쪽쪽 빠는 흡혈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삶의 희생을 치르기 싫어하는 이 태도는 바로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망대를 지으려다가 기초만 놓고 그만두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2만 명을 거느린 적을 10,000명으로 막아내려다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제자도는 대충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강 적당한 각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진실된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10대, 20대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지금처럼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큰 소유가 있진 않지만 그때는 가진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버리죠, 따라가죠 라고 했는데 지금 몸이 너무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물질적인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재능,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판, 심지어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한 꿈과 또 내 미래에 대한 내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나의 소유이죠. 참된 제자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모든 개념을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집사다라고 바꾸는 내면의 혁명이 있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키나 한 일일까? 만약 제가 보통 지역교회 목사라면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다음 주에 성도들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읽지 않고 4개의 본문을 함께 읽어가는 것에서 참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편 1편, 오늘의 찬양 말씀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이 고민의 해결책이랄까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제자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서 나옵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지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생명과 사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 더 달콤하게 보이도록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이지요.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거나 불평등을 방관하거나 약자를 외면하라는 것을 가족 사랑 혹은 자기 생존 본능으로 포장하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 자리가 한없는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담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면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시냇물 쪽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물과 양분을 얻듯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너무 공허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요, 너무 충만한데요? 너무 기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를 세상의 계산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야기하죠.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그것을 거두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그것을 거두어내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거두어내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풍요를 맛볼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서신서 말씀인 빌레몬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 이러한 제자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아주 짧은 편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이 한 편의 편지에서 그 놀라운 신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는 감옥에 갇힌 노인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만났고 복음을 통해서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힌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음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도 제한된 인간의 영역 안에서 남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자신의 몫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의 대리인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십자가의 길,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그런 이웃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오네시모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그들의 빚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로, 사랑하는 자매로 맞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누가복음, 시편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시작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또 누가복음의 십자가를 향한 급진적인 초대, 시편의 말씀에 대한 깊은 고백은 빌레몬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비용 계산법으로는 손해보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서는 사람은 서보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과 충만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손에 이 초대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